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 땅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희는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는 자들, 우는 여인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도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칼에 쓰러져 널브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그렇게 해서 시체가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모들은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시체는 쌓아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울지 않는다라는, 백성들이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물이 없다, 눈물이 메말랐다, 눈물이 그쳤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혼이 메말라 있는, 영혼이 마비된 그런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쩐 얼굴 한쪽만도 마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안와사라고 한쪽 얼굴만 마비가 되더라도 우리는 많이 불편해해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사람 앞에서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을 싫어해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힘든 거죠. 그런데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 백성, 눈물이 메말라 있고 눈물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여인들, 우는 여자, 우는 또 부녀를 불러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빌려서라도 울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로는 옆에 사람이 막 울면, 대화하다가 울면 갑자기 나도 감정에 북받쳐서 같이 우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내가 울고 있지 않으니까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빌려서라도 울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눈물이 뭐예요, 여러분? 눈물은 감정의 결과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슬프고 안타까우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눈물이라는 감정의 결과인데, 그래서 눈물을 억지로 짜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보러 울라는 거예요? 억지로 눈물을 짜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는 것을 의무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의구야, 울어라, 울어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까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의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울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을 잃은 백성은요, 감각을 잃은 백성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양심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도 그들의 긍휼히 여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많은 어떤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아무런 감정도, 양심이 마비된, 감각이 잃어버린 백성이 된 것이 바로 눈물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들에게 눈물을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혜로운 부녀들은 뭐냐면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은 회개의 언어라는 거예요. 회개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들의 고통을 나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픔에 나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곡하는 부녀가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울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없는 교회는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은 언제부터 눈물을 잃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눈물을 잃었을까요? 왜 그들은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나오고, 너희는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같이 울어라, 너희는 의무적으로 울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자랑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자랑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용사는 그의 자신의 용맹함을,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과 눈물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나쁜 거예요? 용사의 용맹이, 또 부자의 그 부함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믿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물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혜가 있어. 봐, 나의 지혜를 한번 봐봐.
그의 지혜가 드러나자 그 지혜를 궁금해서 알아보고 경험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지혜가 누구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의 지혜가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자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기 위하여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사의 용맹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증거할 때 그 가운데 눈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나로부터 시작된 거야.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연약한데, 내가 어리석은데,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이렇게 채워주셨군요. 나에는 지혜가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세상의 학문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이렇게 용감하고 담대하지 못한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신 것인데 라고 붙들 때 우리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울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울 수밖에 없는데, 그 자랑이 시작되자 그들에게 눈물이 메말랐던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랑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돌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자랑은 교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그 교만은, 그 자랑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야, 의구야, 너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 의구야, 너는 그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 너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마. 그러나 이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너희는 의고 이것이 너가 자랑하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특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반성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시, 나의 요새이시, 나의 피할 바위이세요. 나의 목자 되세요. 나의 포도나무예요. 나의 신랑입니다. 나의 토기장이에요. 나를 만들어 가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자랑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도는 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렸을 뿐이지 누군가에게 자랑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 하라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29세 때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한 부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들의 영화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와 출신이었고요, 재능이 있었고 장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9세 그렇게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한 자다. 짐 엘리엇은 그 아마존에 가서는 안 됐어. 이 나라에서 자기의 일을 했었어야지만이 됐는데 그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로만 충분했기 때문에 그 아마존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쓴 일기책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버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라. 잃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거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나는 잃어버린 것을 쉽게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붙들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놓쳐도 돼, 이거는 다 잃어버려도 돼, 이것은 나에게 없어도 돼 라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일한 자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보면서 그 이방 나라들은 살적을 깎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경우는 할례와 같은 것을 그 이방인들은 살적을 깎는 그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들은 잘 했는데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세상의 풍습과 가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거 육신의 할례는 그들은 했지만 마음의 거듭남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신앙인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나는 받았다, 나는 예배를 오늘도 드렸어, 새벽 예배에도 나왔어, 또 우리는 헌금도 드렸어 라고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고 나의 물질의 일부분을 주 앞에 드리는 헌금을 예물을 드리지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러한 찬양 속에 주님을 사랑의 고백에 대한 그러한 곡이 담겨져 있느냐, 또 내가 드리는 예물 속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10분의 1도 드리고 내가 성교 헌금도 작정하고 내가 주일 헌금도 드리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을 정말 매 주일마다 만나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형식 속에 신앙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합리화 많이 합니다. 다른 목사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더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은 끝없이 나를 드러내라고, 나를 보여주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묻고 있어요. 의구야,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를 드러내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요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자랑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우리가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